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나를 따라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분 이상에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더러운 동네다 하는 이런 혼혈족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생업에 열심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모두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얻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내가 잘못을 보면서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불우함과 추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가는 모습이 신문에 또 텔레비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자,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간다면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얼마 못 가서 추락해버리고 말겠죠. 우리의 공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마치 비행기 속에 앉아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승무원과 같은 천사들의 안내와 대접을 받으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우하고 못나고 추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지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마지막 날, 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전에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마디만 던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부르심을 입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특권인지를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굳은 마음을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두 손의 죄인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두 발로 가서는 아니 될 곳을 찾아다닌 죄 때문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내가 머리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런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어디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저주다. 두 번째로 큰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심을 통해서 얻게 됐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형제에게 다가가서 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가서 자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겠죠. 구원은 정도 입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과 사랑과 흠모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과 축복은 또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야구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까? 정말 프로야구에 올인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같은 데 진출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연봉과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분야에 올인을 해가지고 명성을 얻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인기와 명성과 또 재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신속하니 반응하고 신속하니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한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하게 반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 속에서 자신과 아들의 생명 보존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부잣집 과부가 아니고 아주 가난한 그날 저녁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 집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심히 시장하니 내가 먹을 떡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 기근 속에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 떡을 해서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두 모자는 물론이고 친족들 생계까지 전부 다 해결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보냈다면 부잣집으로 보냈겠죠. 왜
과부에게로 보냈겠습니까? 엘리야의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왕의 어명은 사역을 받으라. 어명이다. 사역을 받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어명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범사를 살리고 강건케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신속하니 순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뜬 다음에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죠.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죄송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입니까?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라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일찍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갔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내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인다고, 불태워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에서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로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이런 여러분 복된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의 비결은 바로 이런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사라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삐치신 거예요. 화가 너무 나신 겁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네가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네 아내의 태가 끊어졌어도 나는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서로 아랍과 이스라엘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자기 생업에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는 교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입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위대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 역시 밭에서 소를 몰며 열심히 농산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죠.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십니다. 교회 안에는 삼꾼이 있다고 하죠.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라도 일꾼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누굽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일 내려놓게 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고, 일을 해야 인정도 받고, 일을 해야 건강도 해지고, 일을 해야 사는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다는데 주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세상 일에도 힘쓰지만은 주님의 일에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야구 하나만 미쳐도 야구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축구 또 농구 이런 프로 스포츠 거기 하나만 미쳐도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야구를 하고 싶어도 이 재능이 따라줘야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대 여러분, 저 같은 음치만 아니시라면 누구든지 서실 수 있어. 자리만 지켜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맡은 부서에서 뭔가 일을 하십시오. 안내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 10월이 되면은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객석에서 아무리 목이 놓아 응원하는 사람들은 1년 12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응원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금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그저 즐거울 뿐이지. 그러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 자에게 도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면, 자, 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방학을 하게 되면은 통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양양가가가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우수수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가가 양이 나왔고 둘째 아들은 우수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그날 돌아오기를 제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은 제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으면 좋겠다. 좀 오랫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이런 마음을 왜 갖습니까? 성적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프로야구도 성적이 좋게 되면 연봉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트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게 다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한다면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생 구경꾼으로만 살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 하고 외치는 것도 전도고 꼭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사람아 여러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전하기 힘들면 전도지 갔다가 여러분들 또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급을 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연봉을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연봉을 많이 주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저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저 냉수 한 그릇 주는데도 상급을 달아놓았다 이겁니다. 의도가 뭡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안 달라 하시는 겁니다. 안 달아.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냥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주고 싶으면은 야 승현아 저기 가서 저것 좀 가져와서 아이고 우리 승현이 심부름 잘하구나 해가지고 주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거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냉수한 그릇다도 이렇게 상급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 평생 구경꾼으로 살다만 천국 가시지 말고 가장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상급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하여간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의 일에 전도뿐만이 아니라 찬양대, 교사, 또 안내위원, 여러분들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하여간 일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개 노을진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귀신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경으로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4장이죠.